수요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월이 다 지나고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10월에 있을 이번 추석 연휴는 특별히 어느 때보다도 긴데 고향으로 가는 여정뿐만 아니라 여행을 비롯해서 특별한 일정들을 계획하고 보내시려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어도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반기 들어서서 수요예배 시간 동안 골로새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골로새서 1장으로 개론의 성격을 가졌다면 이번 시간에는 골로새서를 쓴 바울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의 제목은 굳건한 믿음, 넘치는 감사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바로 세워서 세움을 받고 굳건한 믿음과 함께 넘치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은 why,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그 답이 분명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 일함에 있어서 먼저 찾으려 하는 것은 이유와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입니다. 이유와 의미가 분명해야 하였기에 그냥 하라는 말이나 원래 그렇다고 하는 이런 말들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군대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군대는 철저하게 상명하복, 명령과 복종에 의한 그런 구성과 조직이었기에 이유나 의미를 찾는 일은 굉장히 사치였습니다. 물론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이유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일은 분명 피곤하고 지칠 법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인생 피곤하게 산다는 말들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 이런 이유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저의 태도는 저 자신은 피곤하지 않은데 이런 저의 모습과 태도로 인해서 참 제 주변 사람들이 피곤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고는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이나 성향은 잘 변하기가 쉽지 않지만 물론 이것을 조절하는 것은 필요하니 요즘엔 특별히 더 신경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가운데서 바울은 그리스도론,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른 성경보다 특히 강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역사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온 세상과 온 인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을 통하여서 이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어서 함께 읽은 2장에서는 바울이 그의 사역과 노력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표현은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힘쓴다는 표현입니다. 이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을 그가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지도 않았고 개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 있었던 한 사람,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골로새 출신이었습니다. 에바브라의 이름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가운데 등장합니다. 골로새 출신의 이 에바브라는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였지만 골로새 교회에서는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철학적 혼합주의, 유대 율법주의, 헬라 철학, 천사 숭배, 금욕주의와 같은 것들이 이 골로새 교회에서 온전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에바브라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가 처한 이 상황을 나누게 됩니다.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고 교회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성경 골로새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가운데서 가장 먼저 깊이 풍부하게 알아야 하는 것을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이 표현을 조금 더 쉽게 전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예수님을 먼저 깊이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차원의 암도 물론 아는 것이지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어서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또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알아야 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아는 정도, 과연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보다 자랑해야 할 것은 이 땅 가운데서 거둔 어떤 성공이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보다도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고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매 있어 좋은 모델로 여겨지는 인물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지나갈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당시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시대에 아주 크게 성장하였던 도시였습니다. 풍부한 자원과 비옥한 토지로 오래전부터 중요한 요충지로 여겨졌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이름은 헤롯 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카이사르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 로마는 당대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최고 통치자인 황제가 가지는 그 위상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황제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황제가 가지는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바로 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답합니다. 제자들의 답은 예수님의 활동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타냈던 표현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바꾸십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고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하였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고백이 단지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였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대 제국인 로마 최고 통치자인 황제를 기념하고 기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세상의 중심 가운데서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배움이 많지도 않았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벳세다 출신이었고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던 가버나움에 거주하여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면서 동시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어떤 개인적인 지식이나 들음이 아니라 이를 깨닫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은 먼저 그리고 깊이 풍성하게 예수님을 아는 이 지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지식은
지식적인 알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삶으로 깨닫고 아는 차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 교회 가운데 있었던 혼합주의와 이단에 관한 문제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이 역사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혼합주의와 이단의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면 이를 충분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쓸 당시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혼합주의와 이단,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였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무너집니다. 이는 결국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복음의 자리에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은 존재해서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단호하게 이르기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단호하게 전합니다.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어떠한 타협도 어떠한 가능성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변하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복음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럼 무엇이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된 우리는 이 아담의 범죄로 모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르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나타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소식,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 권력과 같은 그런 세상의 가치들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구에게서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깊이 풍성히 알았다면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복음이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꾸만 세상 것에 마음이 기울고 관심이 기울고 있다면 우리는 이 방향을 다시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확정해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긍정과 믿음의 언어를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는 우리의 이 결심이 말과 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의 거룩하신 습관을 따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잘못된 습관은 고쳐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서 승리해야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교회의 표어들이었죠. 1339 기도문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하죠. 우리는 결국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하여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고 크신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깊이
풍성하게 알고 예수님으로 만족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감사함에 있어서 그것을 넘치도록 해야 됩니다. 감사는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분명한 인생 태도여야 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과 부활, 이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으니 감사하기에는 이미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의 이유와 조건을 찾자면 그것은 너무나도 많기에 그 사례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 논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를 두고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이 삶의 태도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이르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재림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사도 바울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생활을 하면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권면의 말씀은 각각 다른 별개의 것들이 아닙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삶은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서로 같이 이루어가야 하는 삶의 태도인 줄로 압니다. 기쁨, 기도, 감사의 가르침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고 하는 이 표현에 보면 이 공통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가끔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지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누군가와 다투었기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저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그는 노예와 죄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였고 그것이 형통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 그의 조국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패전국의 포로 신분으로 끌려와서 시간이 흘러 바사제국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는 그를 시기하는 신하들의 음모에 의해서 세워진 바사왕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절을 하였을 때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루 3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노예였을 때, 죄수였을 때나 다니엘이 포로로 있으면서 사자굴로 던져져야 할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는 겁니다. 감사는 소유의 양이나 크기가 아니라 존재로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그것만으로 감사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로 해석해야 합니다. 현재의 시간은 감사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가올 미래는 감사로 구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넘치도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의 인생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며 세며 크신 복을 알고 깨닫고 감사를 넘치도록 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굳건한 믿음 넘치는 감사,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깊이 알고 풍성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알게 된 예수님을 우리는 만족하면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과거와 지금의 현재, 살아갈 미래까지 예수님께로 감사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 이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 연휴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 또 가까운 친구나 이웃들이 있다면 영혼 구원의 기회로서 이 굳건한 믿음과 넘치는 감사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믿음과 감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과 넘치는 감사로 살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며 성숙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수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